최근에 청년 시절 가깝게 지냈던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올 때는 회사 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이 옵니다. 단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일이 많으면 신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타입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힘든 것은 일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이 관계 때문입니다.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어려운 관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친구 역시 그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문제라는 것이 이 단지 미움을 받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 가치관의 다름에서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 것인가, 그리고 회사 역시 돈을 버는 장소 그 이상으로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제외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친구는 그래도 자신이 속한 곳이기 때문에 이 보다 좋은 것을 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딪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주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치 그런 행동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서 친구가 어리석고 무시당한다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고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버리고 섞여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가 바로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 문화를 자기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한 문화는 약 100드라크라마 정도로 장정 석 달분의 임금입니다. 한 문화는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임금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14절과 15절 사이는 1, 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종들은 기약 없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이 모두 주인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열을 남긴 종은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그 열매를 받은 주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주인은 착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는 10고울을 다스리는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의 1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사람에겐 칭찬을 생략하고 너도 5고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받았던 1문화를 그대로 왕에게 바치면서 또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역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말이 많은 법입니다. 이 어디서든지 회의를 하면 꼭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지 않는 것을 숨기려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3번째 종도 딱 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다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땀을 가리키는 이 수도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손수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두었다는 말은 주인이 돈을 맡기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싸두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닦아야 할 그 수건으로 돈을 싸두었다는 말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사용해야 될 손수건은 땀에 젖지 않고 활용해야 할 돈을 싸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종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주인이 모든 하인들에게 동일한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사는 각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은사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지만 우리가 볼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은사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나는 적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은사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준엄한 말로 이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지금 주님이 이 종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문화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종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준 것도 없으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당신이 주인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종의 잘못을 깊이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두려워했다면 주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두려웠다면 두려워서라도 어떻게든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편의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 가장 겸손한 말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교만한 말 또한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한 문화라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사용하고 일한다면 열매를 맺든지 못하든지 그것만으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환경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저 심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은사로 겸손히 섬길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함께 그 열매의 기쁨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화를 동시에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들에게 각각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씨처럼 사람들 가슴에 심어야 싹이 나는 천국의 씨앗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은 어떻게 한 문화를 평생 동안 감추어 두고 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종은 어떻게 세월을 보냈기에 한 번도 수건으로 땀을 닦아본 적이 없고 문화를 꺼내본 적도 없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 일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일은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열을 남긴 종이나 다섯을 남긴 종보다도 훨씬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며 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일만 바빠서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고 시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사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우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예배에는 참석하는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직분도 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왔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은 주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봉사활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도 타고 또 카이스트 대학교를 수시로 합격하고 지금은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오늘 좀 만날 수 있겠냐고. 이 아쉽게도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어서 제가 좀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은 저를 꼭 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사 끝나고 기도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만났습니다. 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널 바꾼 게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우주는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친구를 괴롭히던 사람이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너를 이렇게 바꿔서 목사가 되게 만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자신의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욕심 많던 저를 바꾼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뭐 저야 당연히 선한 목사의 미소를 띄우면서 예수님 만나고 변했지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나름 예수님 안에서 변하기는 변했구나. 내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구가 변한 저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지 제가 먼저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은데 내가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그룹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시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13명 피살 사고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한 충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신앙의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목사의 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진입니다. 이 로댕의 조각상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입니다. 우리가 이 조각을 떠올리게 되면 가을 정원 스산한 바람에 낙엽이 날리고 떨어진 나뭇잎들이 바람에 감돌아가는 이 정원에 새겨진 그 낭만적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낭만적인 조각이 아닙니다. 이 조각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옥의 문을 상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지나면 우환의 도시가 있다. 나를 지나면 영원한 고난이 있다. 나를 지나면 멸망의 백성이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 열매를 맺어서 칭찬을 받고 누군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망하며 책망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수고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헌신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비록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먼 훗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품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노력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보잘것없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살 수 있는 유혹의 길을 거절하고 그 이상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